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같이 축복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더러운 죄와 허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3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교만함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수없이 주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이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발 앞에 먼저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으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비멜렉의 손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유일한 아들 이 요담의 경고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며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이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참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이 된 아비멜렉의 손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최종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세겜 성읍이 무너진 후에 그들의 동맹이었던 이 엘브릿, 다른 말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신전의 사람들과 아비멜렉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지체되지 않으며 악한 자의 종말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심판을 깨닫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마지막 남은 아들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공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불의의 공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합니다. 세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46절에 나오는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신합니다. 이 엘브릿은 전에 살펴봤던 바알브릿이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바알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바알브릿인데 엘브릿이라고도 불렸던 이유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알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브릿, 바알브릿을 혼용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신앙은 많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바알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주었던 바로 그 신전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한 곳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이 엘브릿, 바알브릿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보루 위에 놓아서 피난한 사람들, 그쪽으로 피한 사람들을 모두 불살라 죽였습니다. 49절은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불이 나서 죽은 사람 수만 남녀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일 때 동조하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죄악의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이 죄악의 동맹자에게서 심판의 불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공범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그 우상에 기반한 모든 관계를 통해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의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동참하거나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독재자 히틀러의 힘을 빌려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히틀러의 광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공범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예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공범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죄악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의나 불법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0절부터 55절까지는 교만과 야망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겜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비멜렉은 또 다른 성읍인 데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승승장구하는 힘에 도취되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데베스 성읍 안의 망대에 피신한 사람들까지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로 피했는데 아비멜렉이 똑같이 불을 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아비멜렉에게 임합니다.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버지의 배다른 아들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위대한 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한 연약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의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무기 든 청년에게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소문이 날까봐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지금에야 별 상관이 없지만 이때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거의 개수의 숫자에도 끼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인의 손에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것은 그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무기를 든 청년, 부하였겠죠. 그래서 나를 네가 칼을 빼어서 죽여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상황이 좀 다른데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임당하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결국 그 부하가 사울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것과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경우인데 여기서는 똑같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거나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똑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교만과 이 허영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죽음은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교만함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연약한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맷돌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야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로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자기 등에 달고 태양을 향해 열심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높은 곳으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 태양의 열기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다 녹아내려서 결국 추락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카로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넘어선 야망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아비멜렉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교만과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지위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56절부터 5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완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사기 9장 전체에 결론을 내리는 이 두 구절은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56절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7절은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를 한 명 남겨놓고 70명을 다 죽였고, 세겜 사람들은 건달과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죄악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한 자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죄악에 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작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그대로 반영하죠.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섭리 아래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선행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불의가 잠시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악한 자는 결코 끝까지 형통할 수 없으며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야망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의로운 씨앗을 계속 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이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불의와 불법에 쉽게 타협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함과 인간적인 욕심, 야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이 드러나고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고 찢겨진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비롯하여 세우신 여러 정부 기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잘 세워가며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 하나님 더 이상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땅덩이에 이념과 지역으로 또 빈부와 세대 계층으로
분열되고 찢겨진 우리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부 지도자들을, 기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말로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뒤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주님 예비하신 지도자가 세워져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선교 2위의 대국으로 하나님 6.25 전쟁 이후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 모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자 해받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있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우리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모아 부르시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르시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불의에 쉽게 타협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야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이 드러나고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멀리합시다. 다시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모레 금요 저녁 기도회로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에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일 28일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 마리아의 원례가 본당에서 모이고요. 계속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결단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신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죄와 유혹의 시험을 멀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